지난 주간 뉴스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프랑스 파리 14구역 지역의 아파트와 은행 건물 곳곳에 사진 데이비드 오브 스타र 오브 데이비드. 예. 한 60개의 다윗의 별, 이 파란색 다윗의 별 문양이 페인트로 칠해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에 이 건물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음을 알리는 그러한 표시였습니다. 나치 정권 시절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죠. 그 일들이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전쟁은 지금 가자 지역에서 발발이 됐는데 이제 세계 곳곳에서는 이스라엘 편이냐 팔레스타인 편이냐 하는 그런 편가르기 싸움이 너무도 거세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자 전쟁도 전쟁이지만 진짜 또 다른 차원의 전쟁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전쟁이 지속될수록 반유대주의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우리들 역시 너는 누구 편이냐라는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쟁은 그들의 숙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저께 저희 아들 유창이의 친구 이타이를 만났는데 다음 주에 군대를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쟁 시기에 자녀를 군대로 보내는 그 부모들의 마음이 또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로 건국이 된 그 다음 날부터 전쟁을 맞이했습니다. 성경 역사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무수한 전쟁을 치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무엘상 본문에도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치렀던 이 전쟁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전쟁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전망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 영어로 7장 verse 2. There's no verse. Okay, I will read it.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There is a verse 2. 7 verse 2. No? Okay. Verse 12, maybe? Yeah. Verse, yeah, sorry. Okay. No. 이거 아닌데. 잠깐만. Maybe okay. So. 예. 지난주 우리가 엘리 대제사장의 가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몰락하고 그 뒤를 이어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워지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기죠. 그러면서 기럇 여아림이라는 그 예루살렘 옆에 있는 그 마을로 옮겨지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 기럇 여아림에서 이 하나님의 법궤가 20년 동안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사이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0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상황은 그리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언약궤를 찾아오지 못했고 여전히 블레셋의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다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의 마음이 가난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모하다라는 그 히브리어는 나하인데요. 나하는 신음하다, 애통하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란 존재 때문에 신음했습니다. 이것은 블레셋 족속이 주는 그 고통에서 나오는 수동적인 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슬퍼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것이 없어진 현실을 이들은 슬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소망이 가득한 그것이 담겨진 어떤 면에서는 적극적인 애통이었던 것이죠. 이 백성들은 오랫동안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았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 패했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삶이 고통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에게 언약궤 없는 그 20년의 세월은 고통이었고, 그것이 고통이라는 자각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것은 20년이라는 시간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그 20년 동안 이제 소년 10대였던 사무엘이 성장하게 되죠. 사무엘은 어른이 돼서 이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그렇게 자리매김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20년 동안 기도와 말씀을 통해 자신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모아서 선지자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말씀의 종들을 그곳에서 양성했습니다. 시대는 어두웠지만 그는 꾸준히 하나님께 들은 말씀들을 백성에게 선포했습니다. 사무엘의 말씀 선포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왜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는지를 자각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을 갈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은 온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Verse 3. Let's read it together. If you are returning to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then rid yourselves of the foreign gods and the Ashtaroth, and commit yourselves to the Lord, and serve Him only, and He will deliver you out of the hand of the Philistines.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했던 진짜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의 신음은 단지 블레셋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고통당한 것은 바알과 아스다로스라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직접적인 그들의 고통의 원인이었습니다.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와서 고통당한 것은 단지 이 죄의 결과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해야 할 전쟁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것은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무장하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전쟁은 그들의 마음을 지키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그들 마음속에서 제거하는, 끊어내는 그 전쟁을 하라고 사무엘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진 왼쪽에 보시는 것이 바알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렇게 손바닥 안에 갖고 다닐 만한 것이 아슈타롯입니다. 바알은 당시 가나안에서 비를 주관하는 신이었습니다. 비는 곧 풍요를 말하는 것이죠. 땅의 풍요를 책임지는 신으로 이 바알이 숭배되었습니다. 아슈타롯은 바알의 아내였죠. 다산을 책임지는 그러한 여신이었습니다. 이 두 신이 고대 가나안 사람들에게 약속한 것은 실질적인 풍요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바알과 아스타롯이 성행위를 할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라고 믿었습니다. 비는 풍요를 보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자극하기 위해 성전에서 신전 창녀를 두고 성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의 그런 종교였고 바알 종교였고요. 그것이 그 땅 사람들의 대세적인 문화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러한 그 유일 신앙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도 전에 그들은 가나안에서 너무도 감각적인 신이 숭배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실제 삶 속에서 바알과 아스타롯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방 신이 자신들의 삶에 더 큰 풍요와 유익을 준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농경사회에서 땅의 풍요를 담당하고 있는 이 신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 신을 섬기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들 것이라는 그런 판단을 했을지 모릅니다. 여호와 한 분만을 섬겨야 하는 그들의 신앙을 자신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해줄 다른 우상에 대한 신앙, 그것과 섞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은 아니죠. 그들은 여전히 습관처럼 안식일을 지켰고 또 절기도 지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일상에서는 당시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의 대세를 따랐던 것입니다. 아마도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 너무도 고지식하게 어리석게 여겼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그 시대 사람들 모두가 섬기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문을 나서면 우리는 일주일 동안 직장에서 생활하거나 학교에 가거나 아니면 가정에서 자녀들을 교육합니다. 그 현장에서 우리는 이 시대의 대세를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랑은 섞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을 동시에 사랑한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선택이고 사랑은 선택한 그 사람에 대한 충성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섞이지 않은 사랑, 나누어지지 않는 그 사랑을 하나님은 요구하셨습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들이 마음을 나뉘자 보호의 손길을 거두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20년 동안 블레셋에게 시달리며 신음해야만 했던 진짜 이유였던 것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전심으로 너희가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심으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베콜 레바브켐입니다. 직역하면 너희들의 온 마음으로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마음은 단지 감정만이 아닙니다. 의지와 행동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단지 그냥 감정적으로 내가 미안하고 어떤 후회하는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행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무엘은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제하라라고 명령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집집마다 바알과 그 아스타롯 신상을 두고 섬겼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이 우상들을 너희들의 삶의 현장에서 치우라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어서 사무엘은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오직 그만 섬기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나뉘지 않는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이 사무엘의 말을 따랐습니다. 자기들의 집에서 바알과 아스타롯의 우상을 이제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여호와만 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에 사무엘이 온 백성을 미스바로 소집합니다. 그들이 거기서 온종일 금식하고 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들은 이렇게 그들의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미스바는 히브리어로 미츠페입니다. 미츠페. 전망대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 이렇게 좋은 어떤 전망이 좋은 곳을 가 보면 거기에 미츠페라는 히브리어가 써 있습니다. observatory, 전망대라는 뜻입니다. 미츠페의 동사는 고대하다, 기다리며 바라보다라는 뜻입니다. 여전히 당시 시대는 어두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미스바에 모여서 새로운 시대가 오기를 기다렸고 또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기에 합당한 자들로 자신들이 준비되기 위하여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렸던 것입니다. 어쩌면 미스바가 사무엘 개인이 좋아했던 장소였던 것 같아요. 종종 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전망을 구했던 그 장소가 바로 미스바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무엘은 어두운 시대를 탓하면서 반역과 혁명을 꿈꾸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대의 어둠을 밝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와 전망을 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혼돈의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를 시작하려는 하나님의 그 경륜을, 계획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다윗과 같은 왕들을 통해서 메시아 시대를 예표하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왕정 시대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이러한 역사의 전환기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망을 구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로 전환하실 때 그 통로로 사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움직였습니다. 오주 게바 맵. 이 미스바에 여기에 모였죠. 근데 이 바로 옆에 게바라는 곳이 블레셋의 수비대가 파견돼 있었던 곳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이제 연락을 취한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선제 공격하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급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가 간청합니다. verse 8, 8절 한번 읽겠습니다. They said to Samuel, Do not stop crying out to the Lord, our God, for us, that he may rescue us from the hands of the Philistine. 아멘.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쉬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합니다. 전쟁은 인간의 실존을 흔드는 것입니다. 전쟁 앞에 풍요와 번영은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가오는 전쟁 앞에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사무엘은 그런 그들을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전쟁의 위기 속에서 블레셋은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그 상황에서 사무엘이 한 것은 다름 아니라 예배와 기도였던 것입니다. 무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와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큰 의뢰를 내리셨고 그래서 블레셋 그 군사들을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하는 이 블레셋 군대를 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승리를 경험하면서 우리 자신들의 실존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다시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받아들였던, 그래서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던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사무엘은 이 블레셋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전투력을 향상시키지 않았습니다. 철로 된 무기를 개발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문제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갈 때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길 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사무엘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라는 위급한 순간에 회개하며 기도하기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블레셋의 위협 속에서 온 민족과 함께 오직 하나님만 구했던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의 문제를 기도하며 분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와 전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대를 전환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300년 넘게 진행되었던 사사 시대의 혼란을 끝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러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가장 주도적인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12절 verse 12 Then Samuel took a stone and set it up between Mizpah and Shen. He named it
에벤에젤, saying, Thus far has the Lord helped us. 에벤에젤은 히브리어로는 에벤 하에젤 이렇게 나옵니다. 에젤이 하에젤이 이제 도움이라는 뜻이고 에벤은 돌이라는 뜻이죠. 도움의 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돌을 그곳에 세우면서 에벤에젤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길 원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혼돈의 역사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에벤에셀은 이처럼 회개하는 자, 우상을 제거하는 자,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에게 비로소 허락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돈과 번영을 약속하는 신, 맘몬입니다.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섬겼던 사사시대처럼 오늘날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이 물질과 쾌락과 돈을 섬기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교회조차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공과 부를 가져다 주신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번영과 긍정의 신학을 설교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여러분에게 부와 성공이 따라왔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기대와 믿음 때문에 스스로 배신당한 것입니다. 바버라 에런 라이크라는 분이 그것을 긍정의 배신이다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자본주의 사회가 아무리 긍정적인 사고와 태도로 열심히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다수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자본주의 구조적 결함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곧 하나님과 만몬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하나님 한 분보다 내게 번영과 성공을 약속해 주는 그러한 것에 눈이 돌아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적인 우리의 실존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에벤에셀, 내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만몬이라는 우상을 우리 마음속에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기까지 그러기까지는 하나님의 전망을 구하며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준비했던 한 사람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망 좋은 사람이 이 시대를 전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은 전쟁 중입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가자지구뿐만이 아니라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의 실존을 흔들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끄실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 그 전환에 대한 사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더욱 기도의 전망대에 올라가 하나님의 전망을 구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장차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발맞춰서 다가오는 그러한 시대를 믿음의 눈으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